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도시가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6교회가 있었던 도시들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군대가 모이고 또 그리고 이제 싸움이 빈번한 그런 요충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로마가 주관하는 것이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되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꾹꾹 다 눌러버린 거죠. 그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다. 힘에 의한 평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평화 문제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적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핵을 갖고 있어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핵을 갖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매개체로 핵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좀 달리 얘기하죠. 야, 군대가 세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오히려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주시면 평화가 있는 거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막강한 무기와 군대를 갖고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고 성경이 말하는 승리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거 가지고 될까? 군대가 강력해야 되지. 최신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현실에서는 항상 그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쨌든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이루게 되어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이 도시가 상업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의 통로가 됩니다. 그 고대에서 어떤 협동조합, 오늘날로 말하면 협동조합 형태를 길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길드와 같은 조직들이 많이 생성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19절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순서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순서가 맨 먼저 나온 게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이 먼저 올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오거나 사랑이 먼저 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군사 지역이었다가 이런 것들로 전환되면서 교회도 그런 물결에 들어앉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업이라는 게 비즈니스 그런 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인데, 그래도 교회가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 믿음, 이런 믿음의 가치들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책망하실 적에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거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고 무엇 때문에 꾸짖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를 너희들이 용납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여자는. 그런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아합 왕과 혼인을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신앙하는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을 꿇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왕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왕비가 되면서부터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때 활동한 예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온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득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추격해 들어가요. 그때가 바로 이 이세벨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용납하고 용납해도 용납하지 말할 것이다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어 놔요. 형상을 만들어 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별을 하고 빌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너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무서운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를 구별하고 잘못된 믿음의 가르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용납하게 되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떠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정치를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사업도 잘하고 너희 교회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책망할 거 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한 거다. 그런데 다행인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들의 교훈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너희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니 우상숭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싸우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더 얹어주지 않겠다. 우상숭배하는 건 너희들이 막아라. 그 용납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건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 지역은 벌써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이 도시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리디아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대에는 금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도시 자체가 풍요로웠다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어떤 그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그 흔들림 없는 것이 금이잖아요. 오늘날도 이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 세상 경제가 지금 보통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프랑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할 정도로 지금 국가가 위태롭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요. 살기 어려우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빠져나간 공장들, 그 사람들이 왜 빠져나갔어요? 보다 더 싸면서도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값싼 노동력을 따라서 공장들이 다 나간 거거든. 근데 이제는 그 공장들이 다 나가서 미국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게 생겼으니까 불러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 공장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만들어낸 물건들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면서 타임스 스퀘어 광장을 2번을 갔어요. 저는 거기 가는 걸 좋아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뉴욕에 2번 가면서 거기를 2번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보신 분들은 거기 가보셨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광고탑 아래에 철 계단을 해놓고 사람들이 쭉 앉아서 그 뉴욕 그 번화가를 쭉 내려다봅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방금 찍고 그 다음 찍어도 똑같은 장면이 없어요. 거기에 나온 이 광고판들이 이 전자 광고판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하고 황홀해요. 저는 도시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거기 갔으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이야,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돌아가는 곳인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도 보고 그 광고판 돌아다니는 거 보고 뉴욕 시내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 관광객들, 사람들을 보는 그 풍광이 참 저는 좋아요. 이번에도 2번을 갔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좀 미국이 이게 좀 뭐가 기운이 빠져나가는구나. 이 나라도 무척 좀 살기가 어렵구나. 사람들도 무척 어렵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꾸 금을 사서 투자를 하잖아요. 금을 사서. 이 4대가 급이 많아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책망을 말씀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조금씩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겠다고 책망하시는데 4대 교회는 칭찬 없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십니다. 1절부터 바로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표는 갖고 있지만 알맹이는 죽었다. 너희 실상은 죽은 존재다. 교회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희는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희망을 두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죽은 교회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인들이 몇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4대 교회의 대세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 속은 죽었다. 그게 4대 교회 주님의 평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모습은 죽은 것 같으나 속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은 가난해 보이나 속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죽은 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속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속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4대 교회는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은 번지르해요. 겉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다. 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책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도 너희가 사업도 잘하고 너희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는 교회인데 너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우상숭배자를 용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대세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지만 우상숭배를 거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 괜찮다고 해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고 하는 걸 용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적은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그 교회의 희망이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3장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두아디라 교회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다 죽어있는 사대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결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몇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기에 그 교회에 희망이 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로 세움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숭배는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는 고백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죽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다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